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팜선데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일주일간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십자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그렇죠?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주기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십자가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일주일간의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다른 십자가,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올바른 십자가, 참 복음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자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록할 당시에는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십자가는 중요한 관계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이 모진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으셔야만 했는가라는 문제를 맞게 됩니다. 왜입니까? 성경에 세 개의 구절을 인용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을 죄를, 저주받을 만한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은삼십냥에 판 가룟 유다도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아야만 했는가? 어떤 저주죠? 이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인용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무슨 저주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란 신명기 27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죄로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생기면서 죄가 죄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침 뱉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안 뱉어봐서 몰라요? 오늘 예배 마치고 뱉어보세요. 경찰서 앞에서. 벌금이 25불, 5알 또는 10일 구금입니다. 네. 미국은 문신하는 것도 대중화되고 또 문신을 노출하는 것도 괜찮은데 한국은 팔뚝에 문신도 잘못 보이면 경범죄가 되죠. 혐오감을 준다고 해서. 그렇죠? 못된 장난을 치는 것도 경범죄이고요. 시장에서 골라 이렇게 하는 호객행위도 경범죄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요, 껌 씹는 것도 껌 뱉는 것도 큰 죄여서 걸리면 벌금이 5,500불 플러스 징역 1년이랍니다. 미쳤지? 뭐 이런 것도 죄인가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죄라고 법이 만들어지면 죄예요. 죄라고 법이 만들어지면 죄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또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0가지 중 한 가지라도 범법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또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신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입니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을 인한 찔림이고 죄악을 인한 상함이며 회복을 위한 채찍의 맞음이지만 이후에 제자들에게 증거된 십자가는 달랐습니다. 현장에 있던 요한과 여인들은 사형 형틀이고 저주의 형틀이고 치욕스러운 형틀이고 부끄럽고 미련하고 꺼리꼈던 이 십자가 형틀을 오히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희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면서도
사랑을 주면서도 더욱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억울해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엔 언제나 감동이 있고 소름 끼치는 전율이 있는 거예요. 인스턴트식의 사랑과 자기 존재 확장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에 오염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더 공감되지 않는 이 클래식한 사랑으로 고리타분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은 진리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또 공식적인 이런 객관적인 십자가를 볼 때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나를 위한 주관적인 십자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를 보고 만지고 지어보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대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공부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 이 전한다의 원어는 케루소인데요. 이 케루소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 그리고 내 삶에서 체험된 것을 토대로 가르친다. 이게 케루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론이나 논리나 수학적 공식이나 머릿속에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케루소, 하나님께 받은 것,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고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케루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정말 내 삶 전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서이가 유학을 왔지만 기억하시죠? 코비드 전에 2019년에 미국에 놀러 왔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서이가 저한테 갑자기 그래요. 자기는 삼촌이 자랑스럽다고. 그 마음 변치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친구 삼촌들은 다 추리닝 입고 슬리퍼 끌고 담배 피우면서 술 마시면서 백수건달로 사는데 삼촌은 양복 입잖아요. 양복 입거든. 그 슈퍼 가도 슬리퍼 안 끌거든. 양복 입거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다행이다.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아마 어쩜 추리닝 입고 슬리퍼 끌고 담배 피면서 술 마시면서 백수건달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러면 제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을까. 끔찍합니다. 지금도 적잖이 무시하는데. 사람 노릇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것이 십자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루시라는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뭄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해온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장남인 말론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허약해요. 그래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는데 너무 가난하죠. 추수가 끝난 후에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보아스는 힘있고 능력있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로부터 사랑을 받는 순간 룻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짧은 동영상 볼까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인근 우스리스크에서 한인 선교사 45살 김창식 목사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쯤 교회 앞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러시아 괴한에게 흉기로 복부를 찔려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하다 순교하신 우리 김창식 선교사님에 관한 뉴스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선교의 꿈을 품고 1996년 러시아로 갔습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4년째 2000년 8월에 순교하셨는데 그날도 평상시와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오는 중에 교회 앞에서 고려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 안드레이라고 하는 사람, 범죄 기록도 있고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사람에게 복부에 칼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광경을 사모님과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선교사님의 나이가 42살, 참 선교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선교사님 형님도 목사님이신데 동생의 순교 소식을 듣고는 급히 장례를 치르기 위해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선교사님을 공원묘지에 안장하고 바로 감옥에 찾아가서 그 동생을 죽인 죄수인 안드레이의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사를 세워서 말합니다. 지금 공원묘지에 당신이 죽인 사람이자 내 동생을 묻고 오는 길입니다. 그 아내와 어린 두 아들과 우리 모두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도 많이 울고 계십니다. 당신이 죽인 내 동생은 여기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당신처럼 방황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이곳에 온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안드레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우를 대신해서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김선교사도 당신을 용서하는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와 김선교사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김선교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김선교사가 못다하고 죽은 삶을 당신이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마지막 그 죄를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쳤을 때 그분의 입술로 아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한 죄수를, 한 살인자를 변화시키는 순간이었다라고 그 형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모님 박은희 선교사님은 슬픔을 뒤로하고 이 땅의 뼈를 묻자 그렇게 서로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이 땅을 지키자라고 남편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남편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그 땅에서 남편의 사역을 이어가며 교회도 건축하고 선교센터도 세우고 선교의 열정을 다했습니다마는 심한 과로로 인하여 또 암이 급속도로 퍼짐으로 인하여 남편을 떠나보내고 10년이 지난 2010년 9월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이 죽은 땅이고 남편을 죽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눈앞에서 봤어요. 암이 걸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그 방향으로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모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 선교 사역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두 아들인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 살고 있는 곳, 부모님을 모두 잃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부모님의 못다 이룬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뼈를 묻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부모를 잃은 땅입니다. 그 아들도 그 어린 나이에 아빠가 칼에 찔리는 모습을 봤어요. 이건 굉장한 트라우마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이건 정말 쉬운 것이 아니겠죠. 무엇이 이 두 아들을 헌신하게 했습니까?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두 부모를 묻은 그 땅을 품을 수 있었고 아버지를 죽인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땐 불행한 가정이죠. 불쌍한 사모님이고 불행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김창식 선교사님 가정을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 박수받고 환영받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와 함께 그 십자가 사랑 속에 거하며 그 십자가 사랑을 먹으며 그 십자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만큼 내 마음은 굳어지게 되어 있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십자가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사명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일평생을 다 바쳐서 하루 24시간 365일 십자가만 묵상해도 십자가는 샘물과 같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내가 깨달지 못한, 내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한, 내가 판단하지 못했던, 내가 없던 지혜가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그 십자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키포인트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그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돌같은 내 마음을 그 십자가로 끼어 버려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멀어져 있던 그 사랑, 멀게만 느껴졌던 그 부르심, 다시 한번 그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 그 부르심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